지난주 우리가 시야를 키워드로 삼아서 아하스의 시야와 히스기야의 시야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이 임마누엘의 시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다라는 사실. 오늘 역시도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시야가 있느냐 없느냐이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손입니다. 손. 이사야 8장은 지금 7장에서 아하스가 아수르의 손을 잡은 것을 보고 대놓고 이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강한 손이 등장합니다. 즉 아하스가 아수르의 손을 잡은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거와 대비되는 더 크고 강력한 여호와의 손이 바로 이 8장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강한 손 아래서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본문 8장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계획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 9절에서 이사야 8장 9절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역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맞죠? 먼저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람, 에브라임, 아수르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쳐들어가고 나는 여기서 막아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선언이 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에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한 어려운 사건들이, 문제들이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4절로 이어지는데요. 아주 명령적으로 강력하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13절 그다음 14절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까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네, 여기까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13, 14절 상반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하스는 지금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두려움 때문에 선택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 아하스의 두려움은 온 백성의 두려움이 됐어요. 큰일 나. 만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초토화시킬 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데 우리의 두려움이었어요. 아하스가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아수르를 통해서 막아보자. 우리가 아수르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자.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연합군을 막아보자. 이것이 아하스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요, 여기에 있죠.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키우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결국 불복하는 거 어느 지점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의 믿음을 잃는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들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를 알게 하셨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선택을 따라서 사는 것,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노후가 걱정되고, 똑같이 교육이 걱정되고, 똑같이 건강이 걱정되고, 그렇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을 때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결정하는,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땅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이 선택 못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선택하는 그 길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여호와께서 알게 해 주셔야지만 강한 손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성도로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말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소의 의미는 피난처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피난처가 그 자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성소가 친히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만 무섭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제가 다른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관점이에요.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요. 그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 앞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요, 이 뒤에 14절, 15절에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올무가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여러분들 두려울 거예요. 찝찝할 겁니다. 나 벌 받으면 어떡하나. 평생 위축되며 평생 무서워하시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소가 되어주신다. 날마다 임재의 역사가 내 안에서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굳건하게 믿어지는 그 삶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일깨워 주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는 두려워하는 것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아라라고 8장에서 말한 이사야는요, 이 선언을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한 사람의 삶과 죽음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벌어졌느냐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38장은요 히스기야가 마주한 진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38장 1절 여러분들을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선고를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까? 지금 죽고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라, 그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길이라도 있죠.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한테 뭐라면 넌 죽을 것이다. 유언해라. 정리해라. 바로 이래요. 그러면 히스기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가 8장에서 만난 우리 인생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 앞에서 여호와를 더 두려워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두려워할 수 있는가? 지금 너 자신의 죽음의 선언이 들려졌을 때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도 한참을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2절과 3절이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겠죠. 자신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는 우리한테 무엇을 위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그때 누구를 보느냐예요. 가장 위기 때 누구를 보느냐, 고개를 어디로 돌리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우리가 평소에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몸을 기울이는지를, 얼굴을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담은 38장이라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오늘 설교에 언급한 38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로 들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무릎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바뀌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들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죠. 계속 들었습니다. 예배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 압니다.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배웠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물질로 헌금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 압니다. 내가 또 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배웠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압니다. 지금 이 목록들이 향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삶,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들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38장입니다. 우리는 38장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이 자리는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자리예요. 우리 인생의 38장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어요. 막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위기의 나의 자리에서, 그 38장의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묻는 자리가 38장의 의미입니다. 38장에서 이 38장의 자리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묻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는다면 누구를 경배하고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고 묻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쉬이 여기면서 사느냐고 묻는 거예요.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일 앞에서 그 물질 누가 주셨냐고 묻는 거예요. 위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들이 쏟아지는 자리가 3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입으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지?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라는 그 질문이 쏟아지는 자리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가 이사야 38장이었고, 저는 오늘 우리들의 38장의 이야기라는 말로 들고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38장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했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죠. 이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강한 손이 등장합니다.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열왕기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해요.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당신은 죽을 것이니 유언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라고 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성읍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거예요.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때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죠. 이사야가 자신의 성읍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전해라. 뿐만이 아니라 6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을게요. 38장 4절에서 6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기 때문이랍니다. 38장의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기도에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정신없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을 쏟아내는 자리가 38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아주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거는 히스기야의 기대를 초월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주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를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을 건져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저 지금 죽습니다. 이 기도했거든요. 골방에서 하나님,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보셨습니까? 골방에서 한 사람이 눈물로 하는 그 기도가 그 공동체의 기도와 맞닿아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구의기도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개인의 자리에서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아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기도가 연지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38장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38장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자, 그것을 귀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귀히 보시는 거예요. 내 방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닿아진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골방에서 하는 나의 기도가 이게 무슨 힘이 있겠냐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확장시키셔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건 감히 구하지도 못하고 내 영역으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기도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연지교회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의 38장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왕 놀라신 김에 하나 놀라셨죠? 저는 진짜 이 부분 너무 놀랐는데 하나 더 놀라겠습니다. 38장 후반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제 9절부터는 병에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의 기도가 나와요. 17절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38장 여러분들은 그 밑줄 친 부분으로 개역 새 번역으로 제가 드린 부분들을 1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17절 읽으십시오. 새 번역으로 드린 유인물의 38장 17절 시작.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가 자신의 38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38장은요, 병이 나았다는 걸 히스기야, 나 병이 나았어요로 끝나지 않아요. 병이 한번 이 위기를 잘 넘겼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38장 이야기는요, 단지 위기를 한번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병 고쳐주셔서 그거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 나의 삶은 이 사건을 통해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38장 이후입니다. 우리들의 38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깔딱깔딱 하면서 그거 하나 해결하고 그거 하나 해결하고 그거 하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38장에서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앞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일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일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라는 정확한,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그 일 버텨내도록, 걸어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며 여러분의 38장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38장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해결됨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사모함으로 걸어가는 그 재전환의 삶이 38장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37장에 보면 사내립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놀랍죠? 36장에 사내립이 침략해 왔는데 37장에서 사내립이 죽어요. 그것도 어이없이 암살당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니스록 자신이 섬기는 신당에 들어갔다 절하고 있는데 뒤에서 찔렀어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사건은 사나립의 죽음 사건보다 20년 전 정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왜 이렇게 배열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랍사게, 지난주에 물길 위에서 랍사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내립 대왕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우리 대왕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사내립을 대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내립이 자신의 신당에서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돼요. 근데 한낱 히스기야는 죽었다라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에서 살아나요. 이것을 통해 이사야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력하다라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 쳐들어온 사내립, 자식의 칼에 허망하게 죽는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들풀 같은 히스기야를 살리는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묻고 있죠. 이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래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냐? 라고 오늘 묻습니다. 위기의 38장을 영광의 38장으로 바꾸시는 분은 여호와의 강한 손,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38장의 이야기가 오늘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 한 분 굳건히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 손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 의지하며 오늘 우리 앞에 닥친 38장의 현장을 살아가겠습니다. 두려움에 휘말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 안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